할아버지 고 양초치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란에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이 성경을 6일 창조를 144시간 설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게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12.3 비상계엄령 내란 사건 때문에 대통령을 구속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 구속영장은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데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속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날에서 초과됐다고 그 사람을 불법구금했다고 풀어주라고 법원에서 판정을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속을 뻔했어. 근데 보니까 거기 내용에 체포영장을 기준으로 한 시간계산법으로 적용한 거야. 그래서 구속 취소해가지고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날을 적용해서 구속해놓고 이 시간을 계산해서 이제 풀어주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판사가 거기다 써놨거든. 그냥 상급법원에서 그러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 대통령에게 구속시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공수처도 문제가 있다. 뭐 그러니까 이걸 아예 상급법원에서 물어보고 거기에 결정에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판사가 판결을 해서 적어놨는데, 검찰청장이 그 즉시 항고를 하지 말라고 막았어. 그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참 이게 내가 이거 35년 전에 읽었던 책이었는데, 35년 전에 이 사회변혁과 해결은 이 당시에 막 사회주의가 막 사회주의 국가들이 막 무너지던 당시였죠. 소위 말하는 공산당 국가들 막 무너지던 당시에 어떤 한쪽은 그 사회민주주의로 가면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들이 돼요. 북유럽 같은 데는. 그게 막 갈라지죠. 그 샹탈 뷔페가 이제 그런 어떤 급진 좌파 계열에서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갈라지고 다투고 그래요. 근데 이게 큰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날짜냐, 시간이냐,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들의 다툼이란 것은요, 한계가 있고, 인간은 어느 정도에서 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잊혀져. 그리고 한갓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웃긴 게 뭐냐면, 그 다 한갓 에피소드로 끝날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 근데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긴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떤 잠시 잠깐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눈입니다. 오늘 오바댜서가 이제 바로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리 니들이 그렇게 막 그냥 니 힘 자랑하고 니들이 형의 노릇 하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그거 나중에 끝나 이 얘기예요. 자, 이 오바댜란 말은요, 그러니까 히브리 아바드, 그러니까 섬기다, 뭐 종이 역할을 하다, 막 이런 거에 뒤에 끝에 야훼, 이제 이것이 이제 합성어로 오바디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뜻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내용이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오바댜서를 인용한 데를 찾을 수가 없네. 근데 아무튼 이 에돔 족속을 향한 그 심판의 예언이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에돔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요단강이고, 그리고 여매고, 요 밑에, 그러니까 여기는 홍해바다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에돔 땅으로 추정을 하죠. 에돔 땅.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에돔 땅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아들들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근데 이제 예서가 그 사냥 갔다 왔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야 팥죽 나 좀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장자권이었어. 장자권. 이 구약 시대 때는 영적 장자권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이제 여겨졌죠.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죠. 근데 야곱이 자기를 이제 범하려고 한 것을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리고 왜냐면 이 자기가 이제 야곱이 자기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안식기도까지 받아버리니까 잡아 죽이려는 이제 야곱 도망가 버린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돔이라는 뜻은요, 이 아담하고 비슷한 말 뜻이에요. 아담의 뜻은 뭡니까? 아담의 뜻은요, 흙이에요, 흙. 그죠? 근데 이 에돔은요, 에돔도 흙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뭐가 뭐냐면 붉은 흙이에요.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흙. 근데 이 에돔에 대한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오바댜 선지자는 유다에 행한 에돔의 그 잔악한 행위를 그 고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유다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가나안 땅이들하고 별 죄들 다 해가지고 나중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에돔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거쳐갈 때도 그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선지서들 보면은 에돔이 계속 괴롭힌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대적한 에돔의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거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성경에서는 한쪽에서는 심판이지만요, 한쪽에서는 건설이에요. 건설. 응? 여러분 이 땅은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잖아요. 좀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이 땅이 잘못됐으면 심판을 하지만 하나님이 건설을 하는데, 어떤 것을 하냐? 그 유다에게 약속을 했던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대로. 그래서 유다가 대적 에돔을 심판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악을 징벌하신다는 그런 것이 바로 그 오바댜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왜 인용된 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원래 이 오바댜 서같이 신약 인용되지 않은 성경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신약에 오신,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신약의 크리스토스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임마누엘 사상이라든가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 십계명 같은 정신적 율법, 그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비연속성이라고 하는데, 비연속성은 뭐냐면 그 절기를 지킨다든가 아니면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친다든가, 그거는 왜 넘어가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양을 가지고 와서 바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종교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를 중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을 굳이 기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오바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비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언제적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충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뭐 한 9세기 사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 기원전 한 6세기 이렇게 추정들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주로 이제 이 에돔에 대해서 그 에돔과 이 유다의 대적 관계를
우리는 그냥 흘려 버리는데 이미 이게 예언이 돼 있단 말이죠. 어디서 예언돼 있냐면은 창세기 25장 23절에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는 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자 예서를 의미하죠. 이 예서가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왜 이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까? 그런데 이 이유가 나와요. 자, 여기서 1절 봐봐요. 오바댜의 묵시라 이러고 말아. 오바댜는 자기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도 깜깜해. 이거 좀 어느 시절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말씀은 따바르라고 있죠. 그 뭐냐면 사건 그리고 이제 행동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았니라. 3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했다는 거. 교만. 스스로 교만해갖고 속았다는 거. 여러분 이 아부꾼들이 주변에 쭉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이 강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막 그냥 아양 떨면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지가 훌륭한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제 그 정치도 안 해보고 외교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참 이번에 해외 참 잘 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관광 갔다 오고 돈만 실컷 낭비했는데도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이게 뭐냐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3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예돔이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높은 곳에 살았나 봐요. 세일산을 기점으로 해갖고 높은 산 그리고 바위 틈에 살면서 이분 산적같이 살았나 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중심으로는 스스로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인간은요, 이 프로그램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아무리 자기가 장기 집권 플랜을 갖고 자기 혼자만 막 집권하고 싶어도요, 자기는 가. 그잖아요. 세계적 독재자들 다 갔어요. 무솔리니 가고 스탈린 가고 히틀러 가고 다 간다고. 지들은 안 갈 줄 알고 남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의 교만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교만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이랄까 하고 이러고 사는 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것이 그게 교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누가 삽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그래야 그게 겸손의 삶이란 거예요. 나는 단지 이 땅을 잠시 하나님이 맡겨줬던 것을 청지기로 지키다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겸손해. 내가 말이야 이거 내가 다 아는데 말이야 이 웃긴 놈들 내가 최고 학벌 내가 최고 잘하는데 니들은 안 돼. 그래놓고 그런 사람들이 집권하면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성경도 6일 창조론을 144시간 6일 창조론을 144시간 창조로 바꿀 것 같아. 겁나는 사람들이야. 근데 아무튼 4절에 보니까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막 높은 별 사이에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있더라도 내가 끌어내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숱한 보물을
다시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수탈당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래 이제 5절부터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야 니들 그렇게 빼앗아왔지 니들 다시 뺏겨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돔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 구체적인 이유는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교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 동참하고 동맹군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쳐들어가고 요짓거리를 했어요. 형제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15절에 보니까 오바댜 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예언하면서 그 열국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베풀면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베푼 거에 대한 보상이 있고 또 우리가 악하게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면은 그거를 또 그대로 난 지옥 불못이 꼭 있다고 봐. 아니 이 땅에 사람을 고문하고 학살을 계획을 잡고 수거에다가 막 사살시키는 계획 잡고 인간들 왜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신을 몰라.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귀신이 지배하지 않는 한 정상적 뇌를 갖고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특징이 귀신 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 알코올 중독자들 헛것을 본대요 자꾸. 근데 이게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안사람이 뭘 연구하더니 그러더라고요.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수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격수양이에요. 인격수양.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그랬죠. 여보 당뇨병 환자들이 승질내면요 치매 걸릴 확률이 5배야. 그러니까 그래서 너 내 얘기냐? 그래서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지. 근데 우리 아사님 참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막 분노를 내면 그렇게 자기 손해요. 자기 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국 심판하신 날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승리하면서 회복되는 날이 될 것이라. 70년 만에 돌아오죠. 이제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아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백성들은요 조금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봐주시대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도저히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인데 용서받는 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와 또 인간이 회복되어진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게 뭐예요? 영적 병자들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야 사람이 변화되고요. 새롭게 고쳐지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재림 때에 그러한 체험들이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모두 다 완전한 흰옷을 입은 존재들을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깜깜하죠. 저 인간 언제 바뀌어? 언제 바뀌는 그때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푼 사람들 너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에돔은 근원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이라서 교만. 그것을 자기가 속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넣으려고 할 때 이들은 교만해서 자기의 군사력으로 자기의 경제력으로 이제 눌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높아질 때 조심하세요. 에페소스의 헤라클레투스가 얘기했듯이 아르케는 불이다 하면서 이 불이 막 올라갈 때 있으면 꺼질 때를 조심해라. 그리고 그다음 만물 유전설 얘기했잖아요. 물이 막 흐르는데 거기다 발을 담고 딱 뺐다가 다시 담그면 아까 지나갔던 물은 다시는 접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만물 유전이니까 모든 게 흘러가고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어요. 모든 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 너무 힘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국가와 민족, 사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